자기의 예쁜 것만 즐기고 뭔가 좋은 일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쇳덩구리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오늘 눈 오고 있어요. 아침에 한바탕 쓸었는데 지금도 오나요? 좀 그쳤어요? 네. 쌀앱이? 그럼 좀 풀리려나? 올해는 왠지 느낌이 눈이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눈이 많이 오면 또 농사가 잘 돼요. 이게 눈이 곧 비잖아요. 땅이 젖어들고 오히려 식물이 작물이 덜 얼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보통 사랑한 사람을 잃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내가 예전에 이제 보니까 자식을 먼저 잃었을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슬퍼하는 게 10년이 지나서 죄를 지내도 꼭 어저께 간 자식 그리워하듯이 슬피 우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부처님의 전생의 보살 시절에도 아사카 왕이라는 이가 있었거든요. 그 왕이 부인이 우빨이었어요. 부인이 굉장히 예쁘고 그냥 예뻤어요. 심성은 그냥 예뻤어. 다른 건 없어. 예쁜 것밖에 없는데 이 왕이 예쁜 걸 좋아했는지 그냥 이 부인만 아끼고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부인이 먼저 갔습니다. 일찍 죽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이가 가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부인을 방부 처리를 했어요. 이제 기름을 이렇게 막 바르고 천으로 감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부 처리한 다음에 이게 땅에 묻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아름다움을 내 곁에 계속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에 넣어가지고 자기 침실에다가 뒀어요. 그러면서 매일 슬퍼해. 그걸 보면서 계속 왜 죽었냐, 내 곁에서 계속 숨 쉬어야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은데 왜 너는 내 곁을 떠났냐 하면서 한없이 슬퍼합니다. 그러고 이제 굉장히 여러 날이 흘렀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의 전생인 보살 시절에 왕을 한번 쭉 관찰을 해보니까 왕은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선한 사람인데 다른 건 큰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는데 지금 부인을 잃은 마음에 국정을 팽개치고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것만 고치면 사람이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보살 시절에 이미 오신통을 갖추셨을 때거든요. 왕의 뜰에 촉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았는데 그 왕의 신하가 있어요. 신하가 그 보살을 봐요. 아니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왕한테 해줄 말이 있는데 한번 보고 싶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왕한테 전합니다. 왕이 쫓아 나오게 돼요. 뭔가 범상치 않으신 분이거든. 수행을 많이 해서 오신통을 갖추시고 뭔가 좀 멋있어 보여. 뭔가 훌륭하신 분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임금님은 나름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니까 자신을 좀 돌이켜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잘 산 것 같아. 예, 저는 부끄러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부인의 모습은 보고 싶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사랑하는 부인을 내가 보내지를 못해가지고 늘 곁에 두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부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근데 지금 부인이 옛날 모습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부인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왕이 물었죠. 그러면 제 부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임금의 부인은 자기의 예쁜 것만 즐기고 뭔가 좋은 일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쇳덩구리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쇳덩구리가 뭐예요? 똥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굴러다니면서 이제 양식으로 삼는 그런 이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믿지를 않아. 그런 말도 안 돼. 그렇게 예쁜 부인이 어떻게 그 쇳덩구리로 태어나냐. 말도 안 된다 하니까 그럼 내가 보여주면 좋겠느냐.
진짜 보고 싶다. 내가 쇳덩굴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니까 왕한테 이 보살님이 신통으로 쫙 보여줍니다. 보니까 이 진짜 솥덩굴이 2마리가 열심히 솥덩을 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끔 딱 신통을 불어놓고서 이제 말을 겁니다. 너는 전생에 뭐였느냐 하니까 저는 전생에 아사카라는 왕 옆에 부인으로 있었던 우빨입니다 하니까 그래 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왕비로 살 때 만족할까? 쇳덩구리로 살 때 만족할까? 어느 삶에 만족할 것 같아요? 왕비가 조금 낫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지. 어떤 삶이 만족합니까? 하니까 이 쇳덩구리가 얘기하기를 저는 전생에 그 왕비이긴 했으나 지금 이 삶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다. 이 얘기를 해. 그리고 제가 신랑이 한 명 있는데 저 신랑도 너무 훌륭하고 잘생겨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쇳덩구리가 그 자기를 만족할 수가 있겠어. 하지만 사람의 몸이 바뀌는 순간 인간은 어디서든 작은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옛날 생각해 봐요. 옛날 생각해 보면 뭔가 불도 장작불 떼고, 그죠? 연탄불 떼고,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겨울에 물도 안 나오고, 그때 여러분 우리 불행하기만 했나요? 또 그 속에서도 또 나름 행복한 게 있었잖아요. 이게 똑같은 이치라. 내가 몸뚱아리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생명은 어느 몸에 들어가든 그 안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는 어떤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그래서 그 쇳덩구리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지금 내가 기회를 하나 줄 건데 다시 한번 왕비의 몸을 받겠느냐 아니면 지금 이 쇳덩구리로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 왕비로 살할 때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몸을 바꿀 때 전의 기억이 대부분 사라져요.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전생이 기억나는데 나이가 드니까 하나씩 생각들이 사라지더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우리 어제 밤에 꿈꿨잖아요. 아마 안 꾸신 분은 없을 거라 대부분 꾸는데 지금 생각나요? 안 나죠. 뭐 그런 거와 같아요. 몸뚱이가 바뀌는 삶은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난 삶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비 한번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 내가 만일 그 전생에 악사카 왕이 있으면 그 발을 내가 꼭 깨물어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내 신랑 쇳덩구리한테 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아사카 왕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우선 이제 그 예쁜 부인이 못생긴 쇳덩구리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했던 이가 자기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다시 한번 충격을 또 받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했던 그 부인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보살과 헤어진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뭘 했냐. 저 부인의 그 유리관 속에 부인이 들어있잖아요. 사람들 시켜서 야 당장 치워라. 당장 치워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그렇게 예뻐하다가도 순식간에 그냥 진실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두 번째 부인이 있어요. 왕이니까 부인이 많잖아. 두 번째 부인을 정비로 올리고 이제는 다시 나라를 위한 살림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합니다. 하지만 몸을 받게 되는 순간 전생과의 인연은 대부분 끊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절에서 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 새로운 몸 받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49제 지내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은 49제를 지내게 돼요. 그동안 우리가 제를 지내줘야만 마음 안에 집착과 욕망을 떨쳐서 새로운 몸 받을 때 좋은 몸을 받게 되는 거지. 완전히 좋은 거는 이제 극락세계로 가는 게 최고고 거기 가면 더 이상의 윤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된다면 그래도 이 쇳덩구리 같이는 안 태어난다. 제를 지내주면 쇳덩구리로 태어날 일은 절대 없다. 축생 밑으로 안 갑니다. 인간 위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연년이 기일제사 지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연년 기일제사는 이제 우리 불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두루두루 친인척 여러 영가들을 다 불러서 청해서 제를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이 새로운 몸을 받았을 수도 있고 웬만하면 받지만 또 못 받는 수가 있어요. 이제 못 받는 경우는 악귀계에 태어나는 건데 악귀라는 귀신으로 태어나면 욕망과 집착이 너무 많아서 악귀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들은 우리가 스님들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그걸 내려서 영가전에 회양의식으로 치러내면 이게 제 의식이거든요. 회양의식으로 딱 치러내면은 어떻게 된다?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일제사 때 꼭 우리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뭐 기일제사 지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일제사 지낼 때는 우리 스님들처럼 조상님들 그냥 다 청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분들도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위한 것이다 사실은. 내가 진짜로 만약 윤회 몸을 새로운 몸을 받았으면 안 오세요. 안 오십니다. 근데 안 오는 게 좋으냐 오는 게 좋으냐 물을 경우에는 안 오는 게 좋은 일이다. 오면 골치 아프다. 오면 왜냐하면 악이라는 귀신이 됐다는 소리거든.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려면 더 스님들께 청해서 천도제를 지내든지 해줘야지 어쨌든 안 오시게 나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산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모님을 그러면서 한번 기리는 거죠. 기리고 추억하고 그러면서 형제간에 한 번씩 모여서 좋은 얘기 나누는 것 큰 의미가 있고 되게 좋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더 하자면 옛날에는 제가 조선 왕조실록을 뒤져보니까 정조도 자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위해서 생신날을 제를 지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생신날 제 지냈어요. 돌아가신 날도 제를 지내고 생신날도 한 번 더 지내줬어. 우리 생신날은 뭐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절에라도 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생신날을 제 지내주는 게 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은 사실 아무 날이 우리 평생의 삶 속에 그냥 문득 다가온 날이거든요. 그날을 추억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신날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있을 때 아주 오랫동안 같이 호흡하고 그날 축하하고 어디 여행을 가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기쁘고 즐거웠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생신을 오히려 기리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육아의 전통은 돌아가신 분만 지내는 거 아니냐. 육아를 그렇게 숭상하던 조선의 정조가 그렇게 생신제를 지냈다는 것을 보면 육아에서도 이것은 부정하지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신날이라도 한번 이렇게 추억해 보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과 슬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일에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이 삶에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루하루 또 공덕을 지며 살고 절에 와서 스님들 법문도 듣고 불공도 올리고 너무나 좋은 인연입니다. 이런 것들을 늘 즐기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